지난 시간에 복음서 4개의 복음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전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신약 성경 권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전체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 전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셔서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교회의 머리시며 보호자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또한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사단과 세상이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러한 고상한 사역을 반대할 정도로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몇 명의 명성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소리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또 채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성장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사단이 끊임없이 복음을 억압하고 전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책략과 악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단은 음모와 소통과 폭동과 박해와 비방과 온갖 종류의 잔인함을 일으킵니다. 또한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적들의 도모를 무너뜨리시고 그의 교회를 폭군들의 사나움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의 교회가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가장 용감하고 변함없이 따르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이를테면 영원히 기억할 만한 기억을 남겨주셨습니다. 즉 십자가가 복음과 항상 결합되어 있고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짝이며 하나의 고난의 끝이 곧 다른 고난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의 환난들과 박해들과 감옥에 갇히는 것들과 유혹들을 선한 결과로 바꾸십니다. 이를테면 교회의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포박 가운데서 자유를, 감옥 가운데서 구원을,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책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많은 탁월한 설교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죄사함, 복된 영생과 그리스도의 약물에 대한 사역자들에게 주는 훈계의 권면의 말씀, 또 회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다른 중요한 요점들입니다. 이 역사서 하나만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에게 모든 참된 교리와 경건에 관해 교육하기에 이 단 한 권으로 충분하다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가 다 역사서이고 하지만 이 사복음서는 그 역사서지만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신들도 사실은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역사와 무관하지는 않지만은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저희가 역사서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의 역사서는 한 권, 사도행전 한 권이 되겠습니다. 왜 한 권뿐이냐? 아까 여기 마지막에 한 것처럼 이 한 권으로도 우리 구원과 경건에 관련된 필요한 모든 것은 한 권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도행전이 모든 걸 다 잘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복음서와 두 짝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었나요? 복음을 다루고 있는데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죽으심, 부활 거기까지 다루고 있었고, 요한복음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되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죄사하신 복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신 직분인데 이 직분은 우리를 위한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직분. 대통령이 백성을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대통령은 백성을 섬기는 직분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 백성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누리는 은총, 복을 그리스도라는 직분 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은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에요.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 제사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잘 아시면은 우리는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것까지 복음서가 다루고, 물론 복음서에서도 승천 부분이 조금 언급은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다룹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메시아적 사역을 말하는데, 복음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것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내려오셨나요? 우리를 위하여. 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려오셨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려오셨나요?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나요?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를 위해서 족보도 보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왜 하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제가 어떤 대학교 때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자기 엄마가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됐는데 오늘 내일 하는데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힘주다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평생 화장실에 태어났다고 혼자 생각했는데, 이거 성경을 보더니 예수님이 말구육간에서 소 밥그릇에 태어나신 것을 보고는 예수님은 나는 그래도 사람 화장실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말똥, 소똥 있는 그 말구에서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그거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또 우리 전라도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전라도 청년들은 이 전라도 태어나가지고 고생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기 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도 사시기는 갈릴리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 청년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해서 되게 은혜 받거든요. 변방 출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보시면 하나하나 행하신 거가 다 보면은 가난하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 위로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구에서 나신 거는 화장실에 태어난 애한테 은혜가 되고, 혹시 집안 족보가 조금 뭐 복잡하세요? 집안 족보가 좀 복잡하시면 예수님 족보 보시면은 예수님 족보나 내 족보나 별 차이 없네. 네, 은혜가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재판에 쓰셨어요. 재판. 정식 재판에 회부돼서 법정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끌려가 보신 분이나 법정에 한번 가보신 분은 예수님도 법정에 쓰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은 예수님은 억울하게, 예수님은 극형을 당하셨어요. 그냥 뭐 5년 징역 사신 게 아니고 사형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 사형 중에서도 예수님은 사형도 다양해요. 요즘은 전기의자로 죽고 약물 주사로도 죽고 교수형, 이 정도면은 인도적인 사형 집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요? 옛날에는 뭐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능지처참도 하고 했잖아요. 이 인간이 고안한 사형 중에서 가장 극악한 사형, 비인도적이고 가장 극악한 게 십자가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셔도 사형 집행 중에서 인류가 고안한 가장 극악한 비인도적인 그 집행,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런 일 없겠지만은 혹시 사형, 교수형 당하실 일이 있으시면 그래도 난 죽을 죄 져서 목매달아 죽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저 십자가형을 당해 죽이셨구나. 위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비하. 고난당하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거.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거. 이제 오늘은 승천을 다루려고 합니다. 승천.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네, 승천하십니다. 성령을 내려보내시는 것은 승천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임명된 것의 현실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왕 대신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는 예수님의 왕이 되셔서 영으로 지상 통치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과 왕되심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질문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나요? 왜 하늘에 올라서 왕이 되셨나요?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내려오신 것이 아까 많은 위로와 은혜와 우리의 죄사함을 모든 복들이 있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들이 있는지를, 그 복들을 오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있으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게
예수님 돌아가신 건가요? 돌아가신 건가요?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땅에서는 사라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나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안 죽으세요. 예수님은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육체로 살아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첫 열매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셔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계세요. 처음 들어오시나요? 제가 뭐 이단 설교한 예수님이 육체로 그때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예수님 유언이라고도 하시는데 유언은 아닙니다. 유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기는 거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아직 이 몸이 살아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승천하시면서 왕이 되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왕좌가 어디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왕좌가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승천하세요. 그럼 어디냐면 땅은 아닙니다. 땅은 아니고 이 땅 또 유대교에서는 3층 천을 말합니다. 1층 천은 아마 이 대기권, 2층 천은 저 우주쯤 되겠죠? 3층 천이 이제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왕좌는 이 3층 천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이 3층 천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은 부활체가 가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살아있는 몸이 그 3층 천에 계세요. 여기에 예수님의 보좌, 왕좌가 있어요. 왕좌. 그것을 하나님 우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이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네, 2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려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자, 여기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서 주님 승천하셔서 예수님 왕좌가 어디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 우편입니다. 하나님에게 오른편 우편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왕좌를 말합니다. 왕좌. 이 왕좌가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기 보면 내 원수들을 내 발판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을 모두 다 밟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왕자의 왕이 되신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가 영을 통한 지상 통치 역사인데 이 반란을 일으킨 지상 왕들, 원수들을 하나씩 전부 다 전멸시켜서 전부 발등상에 둘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통치 기간을 말합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요? 지금이 성령 시대, 사도행전 시대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 시대, 이 말세 시대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영을 통해서 지상 통치하시는 기간입니다. 즉 원수들을 그 발판 삼으실 때까지 그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세요. 재림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1장 6절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적 왕이 되신 건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회복하심 이때니까 말한 게 예수님이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달려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재림. 즉 모든 원수를 그 발판을 삼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내려오셔서 종말 마지막 완전히 왕으로 통치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다. 그게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하나님의 전체 섭리 권한에 속해 있다. 지금은 어느 때냐? 그 전과 그 사이에 영적 통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때까지 지금을 영적 통치라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을 통한 통치를 다루려고 합니다. 성령강림은 성령님 영적 통치를 말해요. 영적 통치. 영적 통치는 다시 말하면은 지금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인가요? 간접 통치인가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접 통치인가요? 아니면 간접 통치인가요? 네, 간접 통치가 되겠습니다. 간접 통치. 간접 통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통한 통치예요. 그러니까 성자, 삼위일체이신 성자를 통한 통치가 아니고요. 성육신하신 참 사람이시고 참 신이신 이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를 통한 간접 통치입니다. 간접 통치. 왜 간접 통치하시느냐? 직접 통치하시지. 사실 우리의 소망은 직접 통치입니다. 그 사이는 예수님의 인간의 몸이신 메시아를 통한 간접 통치, 즉 성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한 통치 기간입니다. 지금이 또 아들을 통한 통치기도 하고 아들의 영인 성령을 통한 통치 기간이에요. 지금이 간접 통치 기간입니다. 그럼 말세에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두시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부활절에서 뒤에 보면
만유가 회복되는 그걸 말하잖아요. 그때는 이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성부 아버지께 드리는 때가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성자께서 자기 거를 성부께 드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높고 아들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통치 방법의 문제예요. 간접 통치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간접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간접 통치하던 이 방식을, 그 권한을 성부께 드려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냐면 메시아적 간접 통치의 통치 방식에서 예수님도 이 그리스도 직분을 성부께 드리면서 이 직분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본래의 성자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본래의 성자, 즉 완전한 삼위일체 신격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만유를 성부께 드리면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의 직접 통치가 시작됩니다. 직접 통치. 즉 성자도 그때는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으로서 직접 통치를 하세요. 간접 통치가 좋습니까? 직접 통치가 좋습니까? 직접 통치가 좋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영으로 육으로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많은 유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죠? 예수님 사람으로 살아계세요. 참사람, 참 하나님 살아계시죠? 인간왕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저기 삼층천에 왕자를 두셨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의 왕자를 승천 안 하시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게 좋습니까? 저기 삼층천에 계신 게 좋습니까? 뭐가 좋을까요? 즉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게 좋아요? 지상에 머무시는 게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이수철 목사님 뭐가 좋으세요? 승천하시는 게 좋아요? 지상에 계시는 게 좋아요? 네, 승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백두산 정상에 왕자를 두셨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백두산 정상에 왕자를 두셨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1년에 한 번 인사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쵸? 유명한 목사님들, 내노라는 목사님들 1년에 한 번 가셔야 돼요. 백두산에. 거기에 왕자가 있으면. 웬만한 신앙 좋다는 사람 다 성지순례 백두산 가셔야 됩니다. 백두산 가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니까 위성통신, 화상통화, 어차피 눈에 보이는 이상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네, 백두산 생중계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교두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딱 하면서. 그렇게 되겠죠? 저희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내노라는 목사님들 또 예수님하고 한번 사진 찍으려고 또 딱 한번 예수님 사진 찍고 그렇게 하시겠죠? 예수님 왕자를 로마에다가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다 로마 가야 됩니다. 로마 다 가야 돼요. 안 갈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상, 거기 계시는 이상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사람 속성상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찾아오라고, 못 찾아오게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2층 천에도 안 계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달나라에다가 보좌를 두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갑니다. 우주선 만들고 달나라까지 가요. 달나라. 그래서
예수님 뵙고 왔습니다. 딱 달나라 몇 분이나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달나라 한번 가려면은 몇 조, 엄청 돈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 정도 달나라 가서 예수님 뵙고 오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상에서 최고가 되겠죠. 달나라에 두시려다가 얘네들 우주선 만들어서 오겠다. 달 착륙 하겠네? 안 되겠어. 저기 안드로메다에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죽으라고 길을 써가지고 안드로메다 가는 우주선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못 오게 삼층천, 이 물질 세상이 아닌 삼층천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 육체로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분 궁금해서 망원경 갖고 아무리 찾아보셔도 예수님 못 찾습니다. 예. 우주를 썩썩이 다 뒤져도 예수님 못 찾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우주 밖에 삼층천에 계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못 찾게 하려고 가신 거고요. 하지만은 그 통치는, 그 권능은 더 지상 통치보다, 육체로 계신 통치보다, 육체로 계시면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또 육체로 통치하는 것은 말을 전달해야지, 해야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보다 더 강력한 영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자, 영이 세요? 육이 세요? 영이 셉니까? 육이 셉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육이 셉니까? 영이 셉니까? 다 육이 세다고 생각하시죠? 속으로는 육이 세잖아요, 솔직히. 돈이면 다 되잖아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뭐 영이 그게 뭐예요? 영이 뭐 셉니까? 그러니까 돈이 셉니까? 영이 셉니까? 자, 총검. 무력과 권력이 셉니까? 영이 셉니까? 솔직히 총검이 세잖아요. 뭐 영이 셉니까? 영이 셉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는 육체보다 더 센 걸 통해서 지상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내 나라는 영적이다 하실 때 이 영은 그때 빌라도가 로마의 총검과 무력, 로마 군대 최고의 거기 로마 유대 총독이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네가 왕이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영적이다 하셨잖아요. 그 말은 로마의 총검의 무력 국가보다 영의 나라하고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지상 국가와 영적 국가가 누가 더 세다는 건가요? 영적 국가가 더 세요. 영적 국가가 더 셉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내려 부어주셔서 영적 통치를 하십니다. 이 영적 통치는 물적 통치보다 더 센 거예요. 더 세요. 영과 육체를 비교했을 때 영은 두 가지로 더 셉니다. 영이 더 첫째, 강력함에 있어서 영이 더 강합니다. 두 번째, 지속성에 있어서 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꽉 부딪히면 영이 더 세요. 육의 나라와 영의 나라가 누가 더 오래 가느냐 버티면 영의 나라가 더 오래 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오래 갑니까? 로마 국가가 더 오래 갑니까? 로마 국가 진작에 망했잖아요. 자,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평정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세운 국가가 더 오래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오래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세고 더 오래 가요. 나폴레옹이 나중에 유배 가서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세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 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계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적인 통치가 더 세고 더 오래가게 우리에게 그 통치의 은혜, 통치는 저희를 부양해주는 통치, 보호해주는 통치,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혜택들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영적으로 더 센 혜택 우리가 누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검사들이 막 하면서 너 예수님 부인해라 하면 풀어준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일본 망한다. 내가 망하는 나라를 위해서 안 망한 나라 주님은 배신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10년 갈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 배신하고 일본으로 변절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계산해 보세요. 10년 갈 나라에 충성하실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충성하실 거예요? 10년 갈 나라,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어차피 충성할 거 영원한 나라에 충성하죠. 그쵸? 10년 가면 망할 나라에 왜 충성합니까? 하지만 주기철 그 당시에 많은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변절했어요. 왜 그랬나요? 일본이 영원히 갈 것 같거든요. 동남아 경영, 막 미국도 쳐버리고 일본이 막 영원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변절했어요. 근데 그때 믿는 분들은 영의 나라가 더 간다. 일본 망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일본 원자폭탄 하나로 그냥 항복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영의 나라가 더 세다. 오래 간다. 지금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런 영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괴뢰 반란군들의 역사는 결국 다 멸하고 영의 나라가 최후 승리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에는 이 영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하시고 곤망할 이 세상에 충성하지 않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왕이 되셔서 더 강력한 영으로서, 특히 주의 영, 성령으로서 통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고 정말 진정한 복지와 보호와 행복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평생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